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의 염불 시간입니다. 설날을 맞이하여 올 한 해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불자님들 항상 몸 건강하시고 늘 고운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불자님들 항상 행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염불 정토 수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저번 시간에 저희가 교재를 선택해서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면서 이 염불 정토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기로 제가 말씀드렸던 교재가 불광출판사에서 나온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란 책입니다. 어떻게 이 책 다 준비하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내용이 굉장히 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용이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고 내용이 굉장히 쉬운 내용이다 생각을 했는데 아마 몇 년 전이었을 겁니다. 그 조계사 청년회 경종 공부하는 그런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 열심히 공부하는 조계사 청년회 불자들에게 제가 이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책을 추천을 했는데 그 불자분들 한결같은 이야기가 책의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솔직히 공부하는데 좀 고생했다라는 말을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무엇인고 하니 스님 입장에서 봤을 때, 머리 깎은 출가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다지 어려운 책이 아니라고 여기고 이 정도면 쉬운 내용이니까 청년회에 있는 불자들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일 것이다 생각하고 이 책을 추천했는데 이렇게 스님이 바라보는 관점과 일반 머리 기른 제가 신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했는데 머리를 기르고 바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틈틈이 불교 공부하고 있는 그런 불자에게는 이 책이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 저 자신이 또 반성한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쉬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듣고 있는 신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겠구나. 예를 들어서 스님들이 평상시에 편안하게 당연하게 여기고 법문하던 그런 내용들이 일반 불자들은 굉장히 어렵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저 스스로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항상 제가 염두에 두는 것이 쉽게 설명하자. 최대한 쉽게 설명하자. 왜냐? 아무리 좋은 내용도 어려우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어렵다면, 듣는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한다면 아무리 좋은 법문과 좋은 강의도 사람들이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법문이든 설법이든 강의든 결국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소통이지 않습니까?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쉽게 설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불자님들께 법문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 쉽게 설명할까라는 것을 항상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불교라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불교 교리가 굉장히 어려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미 불교 교리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쉽게 설명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소한 용어,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 쉽게 머릿속에 정리되어지지 않는 부처님의 교리. 그래서 쉽게 설명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평소에 자주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염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이 책을 찬찬히 이렇게 씹어 먹듯이
천천히 함께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천히 함께 이 책을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희한한 게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아예 듣지도 않고 아예 공부하지도 않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내용이라 하더라도 자꾸 듣고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귀가 뻥 하고 뚫릴 날이 옵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말로만 어렵다 하지 마시고 자꾸 듣고 외우고 듣고 외우다 보면 눈이 뜨이게 되고 귀가 트이게 되고 가슴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차분한 마음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교재를 볼까요?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 제가 또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책을 저술하신 원영괭오라는 이 중국 스님께서 선종, 교종, 율종, 참선과 교학과 계율에 있어서 아주 출중하신 분이었습니다. 참선도 하셔서 어린 나이에 마음을 크게 깨친 바도 있으셨고 또한 팔만대장경을 깊이 연구하셔서 불교 교리에 굉장히 박학하셨고 또한 계율을 아주 청정히 계율을 잘 닦으신 분이 바로 이 원영괭오라는 스님이십니다. 그런데 참선을 해서 마음도 깨달으셨고 그리고 교학도 아주 박학다식하셨고 계율도 청정하셨던 이 원영괭오라는 이 원영 스님의 마지막 선택이 바로 연불법문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그 중간에 한국 불교의 역사가 수행법이 쭉 내려오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 이 법맥이 꼬이게 되면서 마치 참선하는 스님들은 연불을 좀 무시하는 경향이 언젠가부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참선은 아주 뛰어난 수행법이고 연불은 수준 낮은 노보살님들이나 입으로 중얼거리는 수행법이다라는 식으로 이 연불 수행법을 굉장히 비하하는 듯한 그런 풍조가 우리나라에 알게 모르게 이렇게 깔리게 되었거든요. 근데 중국 불교의 역사를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함께 견문을 넓히게 되겠지만 중국 불교에서는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큰 스님들조차도 한결같이 이 연불법문을 굉장히 존중하셨고 또 젊어서 이 참선법으로 깨달았던 큰 스님들조차도 말년에는 이 연불정토법을 간절히 닦으셨다라는 기록이 지금 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영 스님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 참선을 해서 마음을 크게 깨치신 바가 있었고 또 불교에서 가장 어렵기로 유명한 대승기실론이라든가 수능엄경 같은 경전에 아주 박학하셨고 또한 계율도 아주 청정하셨던 큰 스님이셨는데 참선도 하셨고 교학에도 밝으셨던 이 원영 스님께서 마지막까지 간절하게 강조하셨던 수행법이 바로 이 정토 연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선에도 굉장히 조예가 깊으셨고 교리에도 아주 밝으셨고 계율이 청정하셨던 이 원영 스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후학들에게 남기신 연불을 권하는 책, 이 연불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좀 함께 공부하면서 널리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책 외에도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 따라서 그냥 초보자들하고 아직 연불 정토를 모르는 사람들과 이 책을 함께 읽으면 조금 더 수월하겠다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선정한 거지 이 책 외에도 아주 좋은 책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첫 번째로 이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 연불정토법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책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먼저 목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4페이지. 차례라고 나오죠? 차례. 자, 일단 큰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제목. 연불 법문이 열린 까닭. 자,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연불 정토 법문이 이 세상에 열리게 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정토 연불법에 대한 가르침을 설하셨는데 이 연불 법문이 열린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짚어보는 개요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불은 진실한 수행법이다. 연불은 진실한 수행법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참선을 하거나 혹은 명상 수행하시는 분들이 연불 수행하면 무언가 수준이 낮다고 여기는 경향이 우리나라에 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해를 하게 되겠지만 연불은 참으로 진실한 수행법이다. 더구나 번뇌와 망상이 가득한 이 말법 시대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수행법을 손꼽으라면 단연코 이 연불수행법이라고 말할 만하다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연불은 가장 온당한 수행법이다. 그 다음에 연불은 뛰어난 방편법이다. 부처님께서 중생들에게 법을 설하실 때, 수행법을 가르쳐 주실 때 중생들의 수준 하나하나를 다 살펴보시고 그 중생들의 근기와 중생들의 그릇과 중생들의 성향과 중생들의 특징과 중생들의 업보의 인연, 이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면서 중생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다. 이와 같이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면서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이 법을 바로 방편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불은 수많은 방편법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방편법 중에 하나이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업장을 소멸시키는 수행이라고 나오네요. 제가 평소에도 BTM 불교TV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에서 여러분들께 자주자주 말씀드리죠. 소나무에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행복도 불행도 다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보의 인연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장애가 많고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은 모두 다 내가 전생에서부터 지은 나의 업보의 장애물이다. 이 업보의 장애물을 두 글자로 업장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무엇부터 소멸해야 된다? 업장부터 소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굉장히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업장을 소멸하는 가장 훌륭한 수행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연불수행이 된다라는 내용이겠습니다. 자, 또 그 밑에 연불로 복의 과보를 구하지 말라. 참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연불을 하면서 복을 구하지 말아라. 자, 우리 중생들이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렇게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명호를 부르면서 연불하고 기도하면서 다 무슨 생각으로 기도해요? 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장사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다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그것만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복을 구하는 마음은 결코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을 구하는 마음은 기껏해야 하늘 세상에 태어나거나 인간으로 태어나서 일시적인 감각적 쾌락을 얻게 될 뿐,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영원한 행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영불정통법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인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염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염불정토법에서 말하는 이 염불의 진정한 목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이 아미타 부처님이 만드신 성불학교인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과 대세지보살님을 스승으로 섬겨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과 똑같은 존재로 성불하겠다. 내가 성불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그런 보리심의 마음으로 염불을 하는 거지, 나 잘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염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정토법이라고 할 때 반드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염불정토법에서 말하는 이 염불법은 절대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나 복받게 해주세요 라는 일시적인 어떤 감각적 쾌락을 위해서 염불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염불정토법 혹은 정토염불법에서 말하는 진정한 염불의 의미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 내가 마음을 깨달아 복덕과 지혜를 갖추고 완전한 부처가 되어 내가 성불을 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법으로 이 염불정토법을 닦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함께 공부하시는 불자님들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그런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자꾸 듣다 보면 어떻게 된다? 귀가 트이게 된다. 그러니까 자꾸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6페이지. 번뇌를 끊어 제거하는 염불. 옛날 큰 스님들께서 참선과 염불은 둘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염불도 이번 생에 지극한 일념으로 염불이 삼매에 들게 되면, 이른바 염불삼매를 성취하게 되면 이 염불의 힘으로 마음이 맑고 깨끗해져서 우리 마음 안에 있었던 번뇌와 망상이 모두 소멸하게 된다고 합니다. 번뇌와 망상이 소멸한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꼭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염불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생사윤회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 옛부터 이 정토 염불을 닦으시는 선지식들께서는 이 염불법이 생사윤회에서 빨리 벗어나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 참선법은 정말 훌륭하고 뛰어난 가르침이지만 온전히 자기 힘으로 닦아야 되기 때문에 번뇌와 망상이 많고 업장이 두꺼운 중생들은 참선을 해도 쉽게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염불법은 나 혼자만의 힘뿐만이 아니라 불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나의 힘으로 닦아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순풍에 돛을 단 배와 같이 순풍을 통해 가지고 바다를 건너는 저 배와 같이 빨리 생사윤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가르침이다 라고 선지식들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선은 혼자 닦아야 되는 공부법이고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깨달아야 되는 공부법이기 때문에 참선은 뛰어난 가르침이긴 하지만 근기가 약한 중생들은 닦기가 어렵고, 이 염불 법문은 불보살님의 가피를 통해서 닦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근기가 낮고 업장이 두꺼운 중생이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편하게 닦을 수 있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하나도 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온전하게 부처님의 가르침 혹은 선지식들의 가르침 혹은 이 연불정토법을 가르치셨던 큰 스님들의 가르침을 제가 알기 쉽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할 뿐이지 하나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이 책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보면 개정해 사막을 모두 갖춘 연불. 개는 계율을 뜻하고요. 정은 선정을 뜻하고요. 해는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연불 하나만 제대로 열심히 하면 연불 이 하나에 계율과 선정과 지혜가 모두 갖추어진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페이지로 넘어오면요. 모든 근기의 중생을 거두는 연불. 모든 근기의 중생.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처님께서는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셨습니다. 우리 중생들은 각자마다 저마다의 업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수준이 높은 중생도 있고 수준이 아주 낮은 중생도 있고 수준이 중간인 중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준이 높은 중생들한테는 높은 가르침을 설하셨고 수준이 중간인 중생들한테는 중간의 가르침을 설하셨고 수준이 아주 낮은 중생들한테는 또 낮은 가르침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법을 설하시다 보니까 84,000 대장경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연불 법문은 수준이 높거나 수준이 낮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중생들 수준, 모든 중생들 근기에 맞춰서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 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자, 8페이지. 연불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 법문이다. 연불은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 법문. 내 스스로 성불해서 모든 중생 다 제도하겠다라는 법문을 대승 법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세계에 태어나기를 바라지도 않고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복을 누리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아라한이 돼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목표로 삼지도 않습니다. 오직 성불하여서 나 자신도 저 위대하신 부처님과 똑같은 부처님이 되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법문이 바로 이 대승법문입니다. 대승법문에 대해서 설하고 있는 경전을 대승경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승경전을 연구하신 어느 학자분 말씀에 의하면 팔만대장경에 나와 있는 대승경전의 3분의 2가 이 정토연불, 아미타 부처님 연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승경전의 3분의 2가 한결같이 아미타 부처님을 찬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대승법문, 대승경전에서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법문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 연불 정토법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를 또 한번 살펴볼까요? 불도를 이루게 하는 연불이다. 이 연불은 수준 낮은 법문이 아닙니다. 이 연불을 통해서 우리가 불도를 완성할 수가 있다. 대승의 불자라면 반드시 발언해야 할 4가지의 서원이 있습니다. 4가지의 크나큰 서원이다 해서 4글자로 사홍서원이라고 부릅니다. 사홍서원 다들 외우고 계시죠? 첫째, 모든 중생 제도하겠습니다. 둘째, 모든 법문 다 배우겠습니다. 셋째, 모든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넷째, 불도를 반드시 완성하겠습니다. 결정코 불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도를 완성하는 가장 좋은 방편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연불 정토법문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는 부록이라고 해가지고 연불을 실제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 경험한 영험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불이 이론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로 연불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역사적으로 이 불보살님의 위대하고도 신비한 가피를 받은 불자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연불로 목숨을 건지고 광명을 비추다. 부처님의 광명이 몸을 보호하다. 죽음의 액난에서 벗어나다 등등으로 해가지고 이 연불 법문을 잘 닦은 불자들이 그 신비롭고도 그 불보살님의 위대한 가피의 광명을 입게 된 그런 사연들을 재미나게 이렇게 부록으로 책의 뒷부분에 삽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책에 본격적으로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차례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가 목차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224페이지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224페이지. 자, 우리가 함께 공부할 이 연불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라는 책을 쓰신 원영 대사에 대한 일대기를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책을 쓰신 그 스님이 어떤 삶을 사셨고 어떤 깨달음을 얻으셨고 어떻게 중생들을 제도하셨는가, 그리고 어떤 의미로 이 책을 저술하셨는가라는 것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224페이지 원영대사에 대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괭오 대사는 1878년 중국 복건성 고전현에서 태어났다. 1878년이면 거의 100년 전, 훨씬 1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네요. 속성은 오씨이고 이름은 형춘이다. 오형춘. 예. 속명이 오형춘.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오형춘 씨 계시나요? 오형춘 씨? 예. 자, 속성은 오씨이고 이름은 형춘이다.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름이 형춘이라는 이름이 계신다면, 야, 내가 그래도 전생에 큰 복이 있어가지고 원영대사와 같은 큰 스님의 속명하고 내가 이름이 똑같구나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열심히 연불수행하시기 바랍니다. 18살에 큰 병을 앓은 후 출가를 결심하고 18살에 큰 병을 앓은 후 출가를 결심하였다. 보통 우리 큰 스님들을 보면 평상시에 불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가 큰 병을 한번 앓고 난 뒤에 삶이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이 삶과 죽음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깨달음의 길을 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출가하신 큰 스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가불자님들 중에서도 살아가다가 뜻하지 않게 큰 병을 얻고 난 뒤에 오히려 스님, 제가 큰 병을 한번 앓고 난 뒤에 제가 굉장히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스님, 오히려 제가 큰 병을 앓고 난 뒤에 오히려 부처님에 대한 불심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병을 스승으로 삼아라 라는 그런 말씀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병에 안 걸리는 게 좋죠. 어쨌거나 이 큰 병을 앓은 후 이 삶과 죽음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면서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으로 출가하신 큰 스님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살에 고산 용천사에서 증서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하였다. 저도 19살에 출가했거든요. 19살에 출가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가 그렇게 급해서 19살에 출가했는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뭐가 그렇게 급해서 그렇게 일찍 출가했을까?
그냥 좀 놀다가 군대 제대하고 출가해도 좋았을 텐데. 근데 이 출가 인연이 이번 생의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스님들하고도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면 이렇게 출가의 인연은 무언가 전생에서부터 이어져 온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출가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출가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출가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또 출가를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뭔가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인연의 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그래도 부처님 말씀에 입각했을 때 우리 스님들은 크나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도 어렵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서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출가자가 되는 것은 전생에서부터 크나큰 성근이 있어야 머리 깎은 스님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자주 하셨습니다. 물론 스님이 된 뒤에도 열심히 수행을 해야죠. 뭐 스님만 됐다고 해서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스님 되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열심히 수행해야 그것이 진정한 수행의 의미가 있겠죠. 하여튼 우리가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항상 고맙게 여기고 이번 생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났다는 것을 항상 다행이다라는 마음으로 여기면서 우리가 이번 생에 열심히 불법을 닦아야 되겠습니다. 21살에 복주에서 강소성 상주 청년사로 와서 야계선사를 모시고 6년간 선수행을 했다. 그러니까 21살부터 6년 동안 참선수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연불법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제가 고맙겠는 게 이 연불은 절대 참선보다 수준 떨어지는 법문이 아닙니다. 원영 스님께서도 6년 동안 열심히 참선 수행을 했지만 말년에는 마지막에는 항상 우리 후학들에게 이 연불법문의 소중함에 대해서 항상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법문을 세상에 널리 전하신 이 원영 스님께서도 20대 초반에는 6년 동안 열심히 참선 수행을 하셨던 분이다. 이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선정에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선의 경지가 자주 나타나 보였고 몸과 마음이 넓게 텅 비어 있음을 보고 개송을 남겼다. 참선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몸과 마음이 텅 비는 일종의 공이죠. 공.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몸과 마음이 텅 비는 이 공돌이, 공의 이치를 아마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몸과 마음의 공돌이를 체험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날뛰는 마음 쉬는 곳에서 허망한 몸 원흉해지고 안과 밖에 근과 진 색이 즉 공이네. 내외가 통철하고 신령하며 밝아 장애가 없으니 삼라망상의 천차만별한 모습이 일시에 통하네. 뭔 뜻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예, 뭔가 시가 멋들어지긴 한데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걸 물론 교리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해석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이유로 해석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는 이런 선시는 마음에서 깨달은 경지를 문자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자고로 이러한 선시는 머리로, 교리로, 말로 해석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말 그대로 깨달음을 통해서 이 마음의 어떤 그 깨달음의 체험을 언어로 억지로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깨달음의 선시는 우리가 말로써, 지식으로서, 교리로서 억지로 해석하지를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러한 선시 하나하나 해석하다 보면 저희가 이 책 진도를 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연불 정토법문의 중요한 내용이 아닌 부분은 좀 이렇게 훌딱훌딱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양해 바랍니다. 그냥 딱 읽으시고 아, 내용 참 좋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25페이지. 26세에 영파 청동사의 기선 스님께 의지하여 일심으로 참고하였다. 28세 겨울 수행하던 중 선정에 들어 공을 체득하고 다시 개송을 읊었다. 그 앞에서 몸과 마음이 넓게 텅 비어있음을 보고 개송을 남겼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공돌이에 대해서 무언가 마음에 체험이 왔나 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후로 더 열심히 수행하셔가지고 28살 겨울이 되었을 때 깊은 선정에 들어서 비로소 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 가르침을 완전히 체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시를 지으시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 몸을 돌리니 갑자기 금강에 바른 눈이 열리네. 집에 다다르니 하나의 일도 없으며 생사와 열반조차도 없음을 비로소 알겠네. 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예, 무슨 뜻인지 몰라도 좋습니다. 어차피 내가 체험해야만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한번 읽으시고 아, 참 좋은 뜻이네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원영 스님께서 20대에 참선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마음에 깨달으신 바를 이렇게 시로 남기셨다. 요 정도로 이제 머릿속에 정리해 두세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906년 29살에 대사는 영파 7탑 보은사에 주석하고 계시던 자운 스님을 참배하고 직접 법인을 받아 임재종의 제40대 조사의 법맥을 이어받게 되었다. 원영 스님께서 참선을 하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셨잖아요. 마음의 깨달음을 얻은 뒤에 자, 여기에 자운이라는 스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리고 자운 스님을 만나 뵙고 자운 스님을 통해서 당신의 공부를 이 자운 스님에게 점검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운 스님에게 법인을 받았다. 여기서 말하는 법인은 깨달음의 도장을 받았다. 깨달음의 징표를 받았다. 즉 스승이 원영 스님에게 너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을 법인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그대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인가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가. 옆에다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인가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임재종의 40대 조사의 법맥을 이어받게 되었다. 임재종의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임재종. 그 중국 불교 선종의 역사, 이 참선하는 종파를 선종이라고 부르는데 중국 불교 선종의 역사가 달마대사에서 내려왔습니다. 달마대사에서 내려왔는데 이 달마대사의 선종의 가르침이 중국 대륙에 널리 펼쳐지면서 이른바 5종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달마대사의 선종이 5종파로 나누어지게 된 것을 오가 종풍이라고 부릅니다. 이른바 5가지의 종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임재종, 조동종, 운문종, 위안종, 법안종 해서 5가지 종파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선종의 5종파 중에서 가장 세력이 강했던 선종의 파가 바로 임재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선종의 법맥도 임재종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종의 법맥도 임재종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영 스님께서 참선을 혼자서 허투루 공부하셔서 혼자 맛을 보신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뼛속까지 이 참선을 해서 마음에 체득하신 바를 큰 스님에게, 당대 큰 스님에게 인정받고 인가받아서 임재종의 40대의 조사,
임재종 40대 후계자로 이렇게 인가받으신 큰 스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임재종의 큰 스님조차도 우리들에게 염불해라, 염불 정토법문을 닦아라 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부터라도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염불은 참선보다 수준이 낮구나, 수준보다 낮은 것이구나 라고 절대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참선을 해서 마음의 깨달음을 인가받아서 임재종의 40대 조사가 되셨던 원영 스님께서도 평생 스스로 닦으시고 후학들에게 열심히 닦으라고 권하였던 수행법이 바로 이 염불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명은 괭오, 자는 원영이며 호는 도광이다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진도를 이것밖에 나가질 못했네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하나 제대로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찬찬히 함께 읽는 것을 일단 중점에 두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함께 공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셨습니까? 어떻게 재미는 있으셨습니까? 이 뒤에도 더 재미나고 더 유익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신 거 자꾸 돌려 들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자꾸 보고 듣고 보고 들으시기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